지난주 한 주는 그 한강시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과 관련된 보도들이 언론에 가득했습니다. 이 한강시의 노벨상 수상은 대단한 일이고 축하할 일입니다. 이 한강이 이제 수상자로 결성되기 전까지 220대 1의 후보자들이 있었고 최종 그 후보 이제 5인이 남았고 심사위원들의 가반의 이제 투표를 받아서 한강이 이제 수상자가 이제 되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이 노벨위원회에서 그 한강 씨를 수상자로 선정한 그 이유를 밝혔는데, 이 한강의 작품들은 역사적인 트라우마에 맞서고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렬한 어떤 시적 산문 이제이라는 겁니다. 이 한강의 작품들의 특징이 그 5.18 광주 민주화운동 같은 그런 그런 역사의 배경으로 이제 작품들을 이제 많이 썼습니다. 그동안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련해서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 고통과 이제 억울함에 대해서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강 씨는 이 폭력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시적인 언어로 섬세하게 표현을 하니까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학의 이제 힘입니다. 문학을 통해서 과거의 비극적인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더 기억을 하게 하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 한강 씨의 공로라고 생각됩니다. 신명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을 끝나고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한 설교입니다. 신명기라는 뜻이 두 번째 이제 율법이라는 것인데 40년 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율법을 다시 이제 선포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율법을 반복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 맞게 율법을 이제 해석해서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과거 일을 돌아보고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신명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부분이 1장부터 이제 4장까지로 과거 일을 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40년 전 가데스 바네에 있었던 일을 이제 보는 겁니다. 왜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가 하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사람과 하나님은 세월이 오래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문명과 유행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세상의 속성이나 사람의 본질이나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 가나안의 정복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다시 말하는 이유는 지금 백성들도 그때처럼 이 불순종과 반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번 말씀과 이제 이어지는데요. 지난번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물면서 율법도 받고 언약도 맺고 또 천부장 백부장 같은 직분들을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오래 머물렀으니까 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도 이제 같은 말씀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19절과 21절 두 절을 읽겠는데요. 제가 19절 읽고 여러분들이 21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예, 4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11일 동안 거칠고 험한 광야길을 걸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 가나안의 정복을 시작하는 베이스 캠프와 같은 곳입니다. 21절 앞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하는데, 두셨은즉 요 뜻이 음식을 먹도록 펼쳐놓은 것을 말합니다. 뷔페에서 이 각종 음식을 준비해놓고 가서 마음껏 먹어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이제 그러하다는 겁니다. 가나안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땅이고,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권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가나안 사람과 싸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21절 끝에 나오는 대로 너희는 올라가서 차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놓은 잔치상을 마음껏 이제 먹는 것처럼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 더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한 예들이 나옵니다.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보면 이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그 집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이제 하라고 지시합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결례를 위해 그 앞에 놓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하인들이 그대로 이제 순종을 하니까 그 물이 변해서 극상품 포도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얘는 그 열왕기상에 보면 이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마지막 빵을 만들어서 그 자기 아들하고 먹으려고 했던 그 사르밧 그 가부는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에게 먼저 빵을 만들어 다 이제 갖다 주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근 동안에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기적과 놀라운 능력과 영광과 구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40년 전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2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에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떤 제안을 하는가 하면 이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의 지형이 어떤지 살펴보고 어떤 도시들이 있고 어느 길로 이렇게 공격하면 좋은지 한번 알아보자고 이제 제안합니다. 모세가 생각해 보니까 필요해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게 됩니다. 이 정탐꾼들은 40일간 가나안을 돌아보게 되는데 땅이 너무나 비옥해요. 과일이 너무나 풍성하게 열린 겁니다. 이 포도 한 송이를 가져왔는데 두 남자가 장대 큰 막대기에 포도 한 송이를 짊어지고 이제 올 정도로 너무나 이 과일들이나 곡식이 너무나 풍성하게 잘 열린 겁니다.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른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이 적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정탐하는 것은 군사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백성들의 제안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가 되었는데 그 말씀이 부족하고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탐이 필요했다면 정탐을 하라, 정탐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없었고 단지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렇게만 말씀했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탐을 가려고 한 것은 그들 안에 의심과 불안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탐을 하는 것과 의심하면서 정탐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후자의 경우는 하지 않는 게 더 유익해요. 그러니까 의심하면서 이렇게 정탐하는 이건 하지 않는 게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의심을 가지고 정탐을 하다가
부정적인 것을 보면 불신앙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잠시 후에 보면 실제로 정탐꾼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뭔가 확인해보고 순종하느냐 이렇게 할 때 알아보지 말고 순종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특히 믿음이 약하거나 신앙이 안 좋을 때 이 말씀대로 바로 순종하는 게 유익합니다. 믿음이 약해요. 그리고 믿음이 지금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좀 더 알아보고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면 이게 그 불신앙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말씀대로 바로 하는 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거나 취업을 준비하거나 배우자를 이렇게 알아보거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할 때 알아볼 것은 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한다고 해서 덮어놓고 추진을 했다가 정보나 준비 부족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할 때인데 이것저것 알아본다는 이유로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으로 순종을 바로 믿음으로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좀 더 알아보고 좀 더 알아보고 이제 그러면서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순종하고 바로 결단하고 그래야 될 때인데 좀 더 알아보자, 좀 더 알아보자 이러면서 자꾸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자꾸 주저하는. 이건 믿음이 온전한 게 아닙니다. 정탐꾼들과 백성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게 바로 드러납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12 정탐꾼들이 40일간 가나안을 돌아보고 나서 보고서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그 25절 끝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아주 좋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들의 이제 속마음이 이제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원망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호에서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서 멸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의 이런 반응이 이제 불신앙이 어떤 건지 잘 보여줍니다. 이 불신앙은 억지이고 모순이고 거짓되다는 겁니다. 불신앙, 신앙과 불신앙을 비교할 때 그 신앙이 약간 억지고 불신앙은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이 불신앙 억지, 모순이고 거짓됩니다.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을 보면 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이유가 아모리 사람에게 넘겨서 죽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다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섬겼을 때 그때 그리고 가나안 40년 광야를 돌면서 얼마나 수없이 반역을 했는데 그때 아마 죽였는 게 맞죠. 그때 이게 죽였어야 됐죠. 이 백성들이 지금 하는 말이 그 억지예요. 모순이고 아주 거짓되고 악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이 말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짓밟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악한 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제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가 아모리 사람에게 죽게 하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내다. 참 아주 악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불신앙이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백성들이 불신앙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
가나안이 좋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가나안의 또 다른 부분의 어떤 보고 때문인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고 이 거인적인 아낙 사람을 보았다, 이런 보고를 이제 함께 한 겁니다. 정탐꾼들이 이런 보고를 하면 안 됩니까? 사실대로 보고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가 땅이 좋다 하는 보고가 있고, 또 한 부분은 그 가나안 사람 사는 그 성곽은 난공불락의 요새이고 또 거인족이 있고, 이런 보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를 할 때 이렇게 좀 백성들이 힘들어할 만한 싹 빼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사실대로 보고를 하는 게 이제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특히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제 보고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고를 하면서 결론까지 내려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충동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의 그 역할 책임은 사실대로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땅도 좋고 또 그들의 성곽은 난공불락이고 거인족도 봤다, 여기까지만 보고를 하면 돼요. 근데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보고를 하면서 스스로 결론을 내려요. 결론을 내리고 백성들을 충동질한 겁니다. 우리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칼에 죽는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다 노예로 붙잡혀서 팔려간다, 이렇게까지 결론을 내리고 백성을 충동질까지 한 거, 이 선을 넘은 거죠. 지금 선을 넘고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정탐꾼들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나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팩트가 뭔가 하면 가나안 땅 자체는 좋아요. 좋고 비옥해요. 근데 그 땅은 주인 없는 땅이 아니라 장대하고 강한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들의 집들은, 그들의 성곽은 난공불락의 요새다. 이게 이제 팩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또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또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차지하라. 이런 상황에서 신자와 불신자의 반응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신앙과 불신앙이 드러나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일단 신불신을 막론하고 이런 상황 앞에서 멘붕이 오죠. 낙심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막 충격을 받고 두려워하는 이 시기가 이제 지나면 신앙과 불신앙의 반응이 각각 이제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데,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봐요.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이 돼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죠. 그런데 이 불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묻거나 도움을 구하는 대신 자기가 결론을 내려요. 앞에서 10명의 정탐꾼이 한 것처럼 어떤 결과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을 무시를 합니다. 딱 자기 중심이 돼요. 자기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더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딱 대립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 믿음이 무기력하게 보이고, 이 믿음이 꼭 말만 이제 입만 살아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너무 작게 보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믿음이 참 이렇게 너무 작고 약하고, 이 하나님도 너무 작게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현실이 너무 차이가 클 때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게 제일 잘 나타나요. 이게 이 믿음과 현실이 너무 차이가 날 때,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어떤 건가 하는 게 제일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모세는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반역하는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다니엘도 믿음으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믿음으로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작은 어려움이나 미래 일이나 사람을 두려워해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가? 이유를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하는데, 그 33절에도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보다 항상 먼저 앞서 가십니다. 가나안도 하나님께서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하는데 하나님 먼저 앞서 가신 거예요. 앞서 먼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에 하나님 먼저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뒤따라 가면 됩니다. 여러분, 모든 부분에서 그래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 먼저 하셨어요. 먼저 들어가셨어요. 그럼 우리는 뒤따라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앞서 가시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지금 하나님이 애굽에서 싸우신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너희보다 먼저 건너가셔서 애굽에서 싸우신 것처럼 싸우실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졌어요. 이제 가나안에 있어서도 하나님 먼저 앞서 가셔서 애굽에서 싸우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든지 거인족이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상대가 되겠습니까?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또 거인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싸우셨던 것처럼 먼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우시는데 그 난공불락 거인족이 여호와 하나님의 상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은 미래에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행하신 것과 동일하게 현재와 미래에도 행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어요. 읽을 때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과거의 일인데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이 현재와 미래에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다른 그 성도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또 이렇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일이 있어요. 과거의 일인데. 근데 이 과거의 일이 현재와 미래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빠가 자녀를 돌보시듯이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우리 교회에 어린 아들과 잘 놀아주는 집사님이 이제 있는데 캠핑도 자주 가고 물놀이도 이렇게 할 때 깊은 곳에 이렇게 그 아들을 데리고 가기도 하고 애들이 힘들어 할 만한 그런 곳 아들과 함께 등산도 이제 합니다. 어린 아들은 아빠가 자기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는 걸 아니까 아무것도 겁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 아빠가 밑에 있으면 막 그 아빠를 향해서 뭐 뛰어내리기도 하고 아무것도 겁내지 않습니다. 아빠가 어린 아들을 안고 어깨에 얹어서 데리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돌보셨다는 겁니다. 광야는 물도 없어요. 양식도 없고 길도 험하고 밤과 낮의 온도 차이가 심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아빠가 어린 자녀를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같은 표현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독수리가 어린 새끼를 날개로 업어서 이동시키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겁니다.
이 독수리의 날개가 커요. 뭐 2m 되는데 그 새끼를 그 큰 날개에 이렇게 딱 얹어서 이동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그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떨어뜨려요. 그랬다가도 다시 또 독수리가 밑으로 그 어미가 내려가서 그 날개로도 딱 받습니다. 그걸 반복을 하는데 절대로 땅에 떨어져 죽게 안 만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독수리가 날개로 이렇게 얹어서 이동하듯이 하고 아빠가 어린 자녀를 이게 어깨에 얹어서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보호하듯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인도하고 돌보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적이 있는데 반역을 해가지고 막 반역을 해서 막 땅이 갈라져서 죽은 적은 있어도 영양실조 걸렸거나 뭐 또 뭐 이렇게 뭐 사고로 죽고 뭐 배고파서 죽고 막 그 열사병에 걸려서 죽고 그런 적 한 사람도 없어요. 반역해서 죽은 적은 있어도 그런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지 못하셔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빠가 그 어린애를 돌보듯이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이제 돌보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빠가 어린 자녀를 돌보듯이 그렇게 돌보는데 누가 감히 건들겠습니까? 누가 감히 건들겠습니까?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은 신실한 인도자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는 자이시니라.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이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항상 앞서 가시면서 진을 치기 좋은 곳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막 길이 험해요. 그러니까 누가 안 돌보면 금방 이렇게 다치거나 어떤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이렇게 찾는 거예요. 오늘 밤에는 어디에서 이렇게 진을 치는 게 좋을까 다 찾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주 적당한 곳을 이렇게 찾으시고 거기에 이제 진을 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광야는 그 온도 차이가 많이 나요. 밤에는 백성들이 추울까봐 그 불기둥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막 낮에 그러니까 광야는 나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떼학볕에 그 엄청난 그 높은 기온이 높은 곳에 막 그 애들 뭐 여자들 막 하면 쓰러지죠. 근데 그 구름이 이렇게 우산처럼 쫙 해가지고 그 태양열 거기서부터 지켜주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그 인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인도자가 되셔서 이번 밤에는 오늘은 어디에 이제 진을 쳐야 되나. 그리고 혹시 또 열 받아서 또 쓰러지진 않을까. 항상 이렇게 돌보고 인도하고 하나님이 이제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목자가 되셔서 신실하게 광야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광야와 이제 같습니다. 모든 것이 어려워요.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고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알바를 이제 자주 이렇게 해야 되기도 하고 또 자영업자는 파산하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나 이제 뭐 식당이나 자영업하기가 너무나 지금 어렵고 또 현재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직장이 언제까지 다닐지 몰라서 이직을 준비를 해야 돼요. 직장에 들어가면서 그 다음 어디로 옮길까 이직을 해야 될 정도로 미래가 불투명한 지금 다니는 직장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싸우시는 용사이시고
어린 자녀를 항상 돌보시는 아버지시고 언제나 인도하시는 신실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용사이시고 아버지시고 목자이신 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자신과 우리 사업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두려울 것이 없고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이신, 그리고 어린 자녀를 돌보시는 아버지이신, 또 아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사업에 대해서 불안해요. 강야입니다. 강야. 근데 용사이신 하나님, 또 아버지처럼 돌보시는 하나님, 또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불신앙. 믿지 않는 거, 불신앙을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신앙과 불신앙은 종이 한 장 차이와 같아요. 이 신앙과 불신앙이 어떤 건지 제가 예를 들겠는데요. 한 번은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을 만나서 크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향해서 당신이 예수님이거든 나로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걷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고 이 파도와 바람을 바라보는데 그러면서 바로 물속에 빠졌습니다.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인데, 이게 이제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근데 물속으로 이제 빠진 이유는 바람과 파도를 바라봤기 때문인데, 이게 불신앙이죠. 이게 이제 이게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리를 걷는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안 바라보고 상황이나 사람이나 어려움을 다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면, 그러면 이제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인 겁니다. 우리를 앞서 가시면서 싸우시는 용사이시고 돌봐주시는 아버지시고 인도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을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믿고 순종해서 기적과 능력과 승리와 구원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